우상 숭배를 유혹하는 친족과 성읍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하는 말씀은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혈연 중심의 가족 사회로 아주 큰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연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같은 가족끼리는 다른 신앙을 가져도 같이 밥 먹어요. 그런데 세계에 이런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썬다싱은 힌두교의 집안, 시크교도의 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밥에 독약을 넣어서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나라치고 다른 신앙, 다른 종교, 이단 사설을 용납해서 한 집에서 같이 자고 밥 먹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다르고 이단 사설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밥만 먹여주지 않고 용돈도 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국의 이 혈연 중심의 가족을 깨뜨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깨뜨리는 것이 출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그 사람이 출가할 때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를 업고 시냇가를 건너서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 발길을 돌이키고 다시는 그 어머니와 가족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출가입니다. 그래서 이 끈끈한 혈연 가족의 대한민국에서도 신앙으로 끊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종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오늘 신명기 13장을 읽으면서 그 마음을 우리가 새기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것은 이전에 우리가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우상숭배를 유혹하고 이건 남이죠.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데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건 애절해서 정말 읽을 수가 없어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 다윗의 자녀들이 여러 이복 형제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 당시 고대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자식들이 어머니가 달라요. 어머니가 다르면 절반은 남남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그와 같이 폭행을 하고 친어머니의 오빠인 압살롬은 자기의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 동복 형제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같은, 당연히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같으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죠.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여기에서 신명기에서 내 어머니의 형제라고 지적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 자식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위해서는 뭐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던 압살롬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하면서 아들을 위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그런 자녀예요. 그리고 내 품의 아내, 부인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여러 명 있는 아내가 별 필요 없어요. 내 품속에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아내, 내 품의 아내를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라고 했어요. 부인이 여러 명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내 품속의 아내라고 얘기함으로써 그냥 그 마음이 기울어지고 쏟아지는 그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 중에서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일반 밥 먹는 친구가 아니에요. 너와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 이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한 사람도 멀리 할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부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람이고 또 은밀한 일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품속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우상 숭배를 하자, 그렇게 유혹한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유혹하는 것으로 빠져들기가 쉬워. 다른 사람은 말을 안 들을지라도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가 같이 가자 하면 보통 친구 따라 강남도 가는데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가 이단의 집회에 가자고 하는데 그거 내가 가줘야지. 다른 사람도 아닌 내 품속의 아내가 그런 이단 사설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솔로몬까지도 말년에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도 마지막에 그 품속의 아내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신명기 13장을 솔로몬이 분명히 읽었을 텐데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어려운 일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처단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을 멀리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세계로 가자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어찌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그야말로 같은 어머니 속에서 자라난 내 형제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품속의 아내가, 나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유혹하면 그 유혹에 빠져나고, 왜? 이 정을 끊을 수가 없죠. 그 마음에 차라리 내가 죽어도 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21세기에 신앙의 출가를 해야 된다. 믿음의 길을 같이 가지 않는 가족에 있어서는 나는 집을 떠난 사람이다. 그 결단으로 오늘 크리스찬들이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사회에 복을 내려주신다. 왜 그러느냐? 우리 가진 그런 실력으로는 별로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능력 있고 내일에 대한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주팔자가 나쁘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사주팔자가 바뀌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같은 어머니 형제들이 내 자식과 품속의 아내와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를 할지라도 내 안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성령을 우리에게서 모시지 못하게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은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면 성령이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결과로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만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한 온 가족이 파멸과 재앙 속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온 가족이 그것으로 인하여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간의 그와 같은 경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하나님의 금지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물건을 취했어요. 그래서 아간이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다 죽는 거예요. 자식이 한 명이라도 살려야죠. 그래야지 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여호수아 7장 24절, 여호수아기 7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돌로 쳐서 죽였다.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저주의 골짜기예요.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들이 다 죽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소와 가축들도 거기서 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우리가 용납할지라도 신앙의 변절을 유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그야말로 철저한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족을 전도를 잘 해야 됩니다. 전도를 잘 해야 되고 전도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나이가 차서 성인이 되어서 다른 종교를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참 마음은 쓰리고 아플지라도 더 이상 이제 상종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도 밥은 같이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밥 먹다가 마음이 측은해져서 그런 것에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우리가 2번 얘기하면 히브리적 용법으로 강조하는 용법이고 3번은 아주 틀림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성경에 5번을 얘기해. 5번.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엄중한 것입니다. 8절에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한 번이죠. 듣지 말며 그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말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돼. 그 다음에 어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애석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눈과 귀를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덮어 숨기지 말고 이 우상 숭배하는 유혹자를 감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어가 5번.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제 헤어지고 떨어져 살면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 고발해야 돼. 우상을 섬겼다고 이와 같이 가서 그 종교 그 대표기관에 가서 얘기해야 돼. 얘기하고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이 고발해서 아간을, 그러니까 아간이라든지 이런 그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돌로 치는 그것이 또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돌로 칠 때 제일 먼저 그 첫째 증인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슴을 깨뜨릴 만한 큰 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던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주변의 뭇 백성들이, 증인들이 다 돌을 던져. 그래가지고 돌에 맞아 죽고 돌 무더기가 쌓이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식과 품속의 아내와 생명 같은 친구를 자기가 먼저 손을 대라. 먼저 손을 대고 치고. 출가하는 건 이상해. 이 출가하는 것은 그냥 연을 끊어버리는 것이니까 그건 뭐 그냥 끊을 수도 있어요. 떠나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건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 지상에서 죄악을 제거하라는, 죄악을 제거하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은 모세의 율법의,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런 바른 자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결코 이단이나 우상 숭배자가 한 집안에 동거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기도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철학자죠.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 한 그루를 심겠다는 아주 그런 명언을 남긴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범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신적인 것이다. 그것이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이 범신론을 주장하고 그것을 가르치자 집에서 그를 소환했어.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죠. 우리의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한 분이시니. 이게 신앙의 근본인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 스피노자가 안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죽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재정일치의 사회가 아니에요. 사람을 그렇게 자기 자식이라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자기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죽이면 됩니까? 그것은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 집안과 상관이 없고 너에게 해당되는 모든 유산을 다 박탈당한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루교하고 그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평생 유리를 깎아가지고 렌즈를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한 푼도 스피노자에게 그 집에서 돈을 주지 않고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완전 이제 그야말로 연을 끄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은 이 땅의 또한 시민으로서 법적인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중요성, 그리고 이 철저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으면, 내 자식인데, 그건 혈연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보다 자기 혈연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연이라는 것은, 이거 또 이런 말씀드리면 굉장히 또 그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늙어가지고 치매 걸리고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거 오히려 자식들하고 연이 끊어집니다. 처참하게 그런 것보다는 그냥 빨리 돌아가시는 것이 낫겠다. 이 혈연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그리고 그것은 이 지상을 떠나서, 육체를 벗어나서 지상을 떠나면 혈연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때는 혈연이 중요하지만 육체를 벗어버리는 영혼에 있어서 피부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철저한 가족 전도와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 전도를 하고, 그런 속에서 함께 우리의 혈연적인 따뜻함과 애틋한 마음이 신앙적으로 승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 자식의 그 사랑, 스톨케 사랑이죠. 그 스톨케 사랑보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남녀의 죽음같이 강한 에로스 사랑을 뛰어넘어서 아가페 사랑으로, 친구와의 그와 같은 필리아 사랑을 승화시켜서 영원한 신앙의 사랑으로 그걸 승화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 이제 문자 그대로는 지키기는 불가능한 시대, 옛날의 재정일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첫째의 관계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너무 허무한 관계, 허무하고 사라져버리는 관계. 부모 자식이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자식이 애인 생기면 부모님이 말리고 말려도 나는 이 애인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집을 나간다고 해서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에로스의 남녀관계도 한 달 살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요. 한 달은 너무 짧나요? 10년 살고 나고 30년 살고 나면 소 닭 보듯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건 사라져버려요. 그런 영원의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30년, 100년은 순간이죠. 그런데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 참 그 사랑이 장엄하기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랑이라, 부지런한 사랑. 어쨌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사랑이 약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읍에 대한 얘기가 12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12절부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나쁜 놈들은
잘 번역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쁜 존재가 벨리알의 아들들, 그렇게 이제 원어로 되어 있는데,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신약의 벨리알을 말하는 사탄을 말하는,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조차도 이 사탄이나 나쁜 존재를 성경에 자주 언급하는 것을 상당히 피합니다. 그래서 그냥 불량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는 그냥 건달이나 나쁜 그런 죄인 정도가 아니라 악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악의 자식. 이 악한 벨리알의 아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 벨리알이라고 나오고,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벨리알, 그렇게 이제 나와서 그 벨리알의 아들, 그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래서 이것을 이 벨리알의 자식들을 불량배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오늘날의 이단 집단이에요. 옛날에 이제 전도관이라든지 신앙촌,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 속에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우리가 이단 교주를 섬기고 잘못된 것에 살자, 그렇게 해서 그 성읍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촌 옛날 얘기, 옛날 뭐 그런 이단의 집이라든지, 또 요즘에도 여러 이단 교주들이 그런 모임이 있죠. 그런 것들이 신명기 13장 10절에 의하면 다 멸절시켜서 살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이 제거해버려요. 오늘날에는 이게 실질적인 적용은 이제 하기 어려운 것이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현대 법적인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단 집단에 소속해서 거기서 살아가고 그런 것들은 용납이 안 된다. 그리고 이 불량배들이 이 사탄의 자식들이죠. 이 불량배들이 힘이 있어요. 이 불량배들이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힘 있는 것은 뭡니까? 돈 있으면 힘이 있어요. 권력 있으면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사탄의 자식들인데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불량배랍니다. 일반 사람들이 건드리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돈 없고 권력 없는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브아의 레위인이 갔어요. 그런데 그 첩이 폭행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얘기하자, 그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그 도시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거절하는 거예요. 만일 그 불량배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말썽이나 일으키고 그야말로 온갖 죄 짓고 나쁜 짓을만 하는 골칫거리였다라면 아마 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량배들이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들의 그 같은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백 믿고 부모님 그 가문의 돈 믿고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하는데, 이 사람 건드렸다가는, 그러니까 좀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경찰이 붙잡으러 가서 보니까 자기 상관의 아들이 붙잡기 쉽지 않죠. 자기 직속 상관이 아니고 더 높은 사람의 자녀들이 밤중에 돌아다니면서 그 못된 짓을 한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열한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그 불량배들을 안 내놓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 불량배가 그 성읍의 유력한 사람들, 이 불량배라고 하니까 돈 없고 시시한 건달을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탄의 자식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 속에
신앙이 없으므로 사탄의 자식이지 여전히 그 성읍의 유력한 자식이고 그 성읍의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또 대주주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작을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대주주한테 거기 가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 할 수 없이 주변에 다른 믿음을 가진 성읍들이 힘을 합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그 성읍을 멸절시키되 그 성읍에서 이제 있는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적용한 그 사례는 뭐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다만 랍비 탈무드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탈무드에 만일 그러한 성읍이 있을 때는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절반 이상이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패역한 그런 증거가 여러 증인으로 확실할 때 그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한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야지 대충 뭐 그 성읍이 우상 숭배한다고 해가지고 전쟁 일으켜서 없애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철저히 다른 세부 규정을 그 후대에 만들었어요. 후대에 만들어서 이 성읍은 완전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도시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악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멸절시키고 다 쫓아버리라. 다 멸절시키고.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에 적용됐어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고 사로잡혀서 죽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사장이 쫓겨나고 먹을 것을 찾으면서 길을 헤매는 처참한 상황으로 예레미야 예가에 나오는데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이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직접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체에서 정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말로 자정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화 능력이 항상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스스로 깨끗하게 나쁜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써 이 나라가 오래 보존되는데 만일 우리나라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외적을 다른 나라의 그런 힘을 빌려서 나라를 칩니다. 악을 제거하십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그야말로 일제강점기에 속한다든지 처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지 우리 스스로 그냥 덮어놓고 해결하지 않으면 외부의 세력이 그것을 없애버려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그냥 휩쓸어버리고 정화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8장 16절 이하에 보면 에스겔 8장 16절 이하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야훼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야훼의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졌어. 하나님 성전에 들어왔는데 야훼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 당시 태양신 숭배.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예배한다. 뭐 그 뒤에도 나뭇가지를 코에 대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우상을 숨기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파괴시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다가오는데 우리 인생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매를 덜 맞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꾸 그것을 감춰두고 있으면 외부의 손길이 우리를 쳐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그 외부의 그런 손길이 칠 때도 회개하면 망하긴 했어도 영혼은 구원받죠. 그런데
그런 손길이 쳤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파멸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동복 형제, 같은 어머니 형제, 자식, 내 품속의 아내, 내 생명 같은 친구라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라고 유혹하면 그를 그대로 두지 말고, 요즘에는 이제 절교해야죠. 성경대로 하면 그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의 집단이나 그 속에 모여 있으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절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그런 집단의 사업상으로 교제하지 말라는, 거기 가서 일하면 그냥 쉽게 옛날 신앙청 간장 해가지고 그거 팔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거 사주지 말라는, 이단에 속한 것을 매매하지 말고 그건 절교 끊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올곧게 갖고 믿음으로 가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이 항상 기쁘고 자유롭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